성경을 아는 분들은 에녹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려진 사람, 그것이죠. 죽지 않고 산채로 곧장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녹이 불사조였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 눈앞에 지난 한평생 지은 죄와 허물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토해낼 것은 토해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면서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최후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마지막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죄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거치는 그 과정마저 생략해버리고 바로 하늘로 올려져 갔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에 열쇠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걷는다 하는 뜻이지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저 터키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열흘 동안 같이 여행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수없이 나누고,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친해지는지요. 어중간한 10년 친구보다도 단 열흘이라도 같이 여행을 하니까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말할 수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300년을 그렇게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 열흘만 여행을 해도 가까워지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 것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산속 어느 기도원 같은 데 틀어박혀서 세상과는 담을 쌓아버리고 늘 성경만 보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에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가정생활도 했고 사회생활도 했다는 뜻이죠.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도 있었고 여우 같은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 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끝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그 신실한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연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천국에 올리워 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무슨 교통위반 범칙금 그 통지서 하나만 날아들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10km 오버했는데 범칙금이 뭐야, 나쁜 놈들 하면서 씩씩거립니다. 아내와 한번 다투기라도 하면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빠서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만난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뭐 조그마한 사건 하나만 터져도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미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무 한 그루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나무가 하나님보다 더 세게 느껴진다. 우리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가로막고 있으면, 방해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나무 하나 때문에 씨름하고 씩씩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겨우 한 주간도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먼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 드려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한가운데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내 마음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하면 간구부터 하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필요를 막 아뢰는 그 간구부터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간구가 초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내 기도마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고 그분을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눈이 감겨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눈을, 육신의 눈을 뜨고 내 마음대로 설치고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청해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하루의 삶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잠시 하루의 일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잠시 주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정직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일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그 밤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뜨거움, 그 감격을 한낮에도 맛보는 것이죠. 오전에 그 직장의 책상머리 앞에서도 맛보고, 오후에도 맛보고, 밤중에도 맛보고, 그 뜨거움을 그렇게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확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단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주님, 이 수재당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인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침에 묵상한 말씀 다시 되새기며 또 조용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스타치오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스타치오는 삶 가운데 자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마쳤으면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스타치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이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것처럼 무슨 신비스러운 삶을 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벽의 교통, 수시로 교통, 일상의 교통을 통해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것이지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성도가 그냥 눈시울이 벌게서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긴장이 되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자꾸 앵겨붙어도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말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른 척하면 오히려 부모 마음이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달라붙는 거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조금만 열심을 내면 흉내는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1982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팻 세릭이라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발작을 일으켜서 권총으로 직장의 동료들과 손님들 14명을 쏴 죽이고 그리고 6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참사의 와중에 마이클 비글러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클 비글러는 30대 중반의 우편 배달부인데 이분은 10대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20년 가까이 해온 사람입니다. 참사가 나던 그날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2절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연거푸 그냥 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옆에 동료가 픽 쓰러집니다. 놀라서 자기도 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뭔가 어깨를 뜨거운 것이 스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라.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라, 건지시리라. 그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니까 범인이 총을 겨누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꼼짝 말고 죽은 체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지는지요. 범인이 총을 겨누고 다가와서 자기를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차분하게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범인이 다른 데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연거푸 총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그걸 무슨 아주 힘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새벽의 교통, 수시로 교통, 무슨 일상의 교통 하니까 교통 하니까 무슨 그 굴레로 얽어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통이 뭐 그리 많으냐? 고통이다, 고통.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한 능력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기도 가서 불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쫙 잘 되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는 사람들, 설렁설렁 한 사람 중에 이 운이 좋아서 금메달 따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죽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훈련의 양과 정비례하는 것이죠. 저는 작년부터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것은 근력을 키워야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해주어서,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 하던 헬스를 6학년 이제 넘어서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근력 운동하고 러닝 좀 하고 그러고 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그냥 나른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월이 조금씩 가니까 그게 점점 몸에 익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겠나, 차라리 무릎 아프고 말지 그랬는데, 이 세월이 가니까 점점 이제 몸에 익기를 시작해서 요즘은 별로 거의 피곤하지 않습니다. 무릎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주 근사한 몸짱을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자꾸 훈련하니까 그게 내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의 교통, 수시로 교통, 일상의 교통,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수록 점점 그 삶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프랭크 로바흐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유명한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나님과 교통했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딱딱 4시간 정해놓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통했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엔 더 촘촘하게
한 시간마다 잠시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한 시간마다 우리 뭐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면 한 시간 되면 땡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한 퍼센테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50% 정도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75%, 어떤 때는 90% 이상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너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가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이구나,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좀 이상하십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훈련을 할 수가 있느냐? 훈련을, 은혜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감겨져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눈은 떠여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잠시 뭐 떨뚱말뚱 가만히 있으면 눈이 떠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눈을 떠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는 억지로라도 머리를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점점 이제 내 영혼에 근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프랭크 로바흐처럼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마을에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위독,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스코틀랜드의 옛날 관습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꼭 무릎 안 꿇으셔도 됩니다. 누운 채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침대에 일어나 앉기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기 침대 곁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여기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내가 아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성도가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고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통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목사관으로 달려와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달려가 보았더니 성도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얼굴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그 성도님이 자기 손을 뻗쳐서 그 빈 의자를 꼭 잡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조금 먼 길을 떠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녹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오늘은 나와 함께 조금 먼 길을 가자 그러십니다. 에녹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좋지요. 인도만 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나 무슨 공포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죽음인들, 조금 먼 길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지요. 가겠습니다. 가슴 벅찬 행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조금 더 먼 길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일 뿐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먼 길이든 가까운 길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낯선 것도 없습니다. 행복한 허니문 같은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손 붙들고 조금 더 먼 길을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